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오늘 이 시간 그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한 약속이 18장에서 세부적으로 기록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요, 1절부터 보면은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찬 음성으로 외친다고 얘기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곳이 그렇게 더러운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을 보면은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는 진정으로 믿을 수 없는 외관상의 부와 사치의 배후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미혹 아래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절을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그 사상에 물들지 말고 그 문화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전에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죠.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 우리의 가치를 양보했다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 세상적 성공과 세상적 부와 세상적 쾌락과 이것에 우리의 가치를 양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10절을 보면은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크고 견고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여기서 한 시간은 뭐 물리적인 그런 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걸 얘기하죠. 놀라운 것은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울고 애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애통할까요?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벨론의 상실은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이 애통하는 것은 참된 회개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에 집착하고 특히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게 되면은 내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그 심판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런 일 없는데요?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큰데 심판이 임한다고요?
본문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가치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면 되지 않을 게 없어. 지금 당장 쾌락이 중요해.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이 아니면 뭔가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빠져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20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흑암의 나라의 근본적인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든 영혼들의 상실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울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중심을 두지 않고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문화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흑암의 나라의 지배권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로부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소속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애통은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지독한 개인주의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세상 문화로부터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